교재 86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말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자유하지 않은 자처럼 말하냐고 반박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죄의 종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 책망하시며 자신의 말을 듣고 지키면 영생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의 말을 믿는다고 영생할 수 있겠냐고 말하며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큰 자냐고 비난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음을 밝히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뒷부분을 읽었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요절이 하나 나옵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 자 31절 32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32절처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진리 안에 자유롭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자유롭게 하소서.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3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죄의 종이다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고 다시 32절 넘어가면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죄의 종인 우리가 원래 신분인데 죄의 종에서 해방을 받는다, 자유롭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는 자유의 대상은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종이었다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 말씀은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루터가 말한 대로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인데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면 죄인이라고 죄의 종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죄를 짓지만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하는 거죠. 마치 노비였다가 노비 문서가 소각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노비가 아닌 것과 같다는 겁니다. 노비일 때 하던 행동과 노비 이후에 하던 행동이 다르지 않아도 신분 자체가 바뀌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노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자유는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자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마음껏 죄 짓는 자유, 그게 아닙니다. 마음껏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유로 바뀌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유지, 이걸 잘못 이해해서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 그건 참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을 따르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유를 선택해야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어떤 죄를 지어도 되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자. 그건 참 잘못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게 사실 참 중요한 겁니다. 요즘 얼마나 무덥습니까? 아주 무더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원한 나무 그늘에 시원한 음료수를 놓고 찬양곡을 탁 틀어놓고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했는데 누구든지 여기 오면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초청을 했는데
굳이 그 나무근을 시원한 데 오지 않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뙤약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무더위에 힘들어 지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면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뙤약볕에서 땀 뻘뻘 흘리고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해서 이제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마음껏 쉴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 안에서 거하는 기쁨의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유를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고 죄를 짓되 죄의 종이 아닌 주님께서 나는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올바르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 그렇죠? 올바르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아주 예수님께 심한 말을 합니다. 48절 말씀. 자, 4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께 대해서 악담을 하는데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참 예수님 대단하죠. 이런 말씀 듣고도 참으시는 게. 예수님이 워낙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으냐. 너는 분명히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원래부터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었나?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48절 읽었는데요. 이 48절 단락이 시작되는 게 31절입니다. 31절. 자, 31절에 이 사람들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은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 지금 예수님께 너는 귀신 들렸다 하고 말한 사람이 예수님을 회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과 쭉 문답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48절에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잘 생각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너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대적자들 아니라 예수님을 그래도 마음에 어느 정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열린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가 퍼센트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믿는 믿음이 예를 들어서 한 50% 있다고 생각하시죠. 50% 정도 믿음이 60%, 70% 마음 중심에 점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 영역이 100%까지 넓어져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50%,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이 50%, 이게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퍼센트는 점점 줄어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는 신앙의 영역이 점점 60%, 70%, 80%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거의 사라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와 악담을 퍼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 상을 마음속에 딱 정해놓고 이번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 일은 이렇게 추진되도록 주님이 해주셔야 되고, 요걸 미리 딱 정해놓고, 기도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고는 뒤에 생략, 주님 아시지요? 제대로 해주십시오. 안 해주면 내 믿음이 점점 강해지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내 생각도 있고 주님 향한 생각도 있는데 내 생각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인 게 점점 넓어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생이 딱 있는데 그 상에 예수님이 안 맞았을 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배신감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잘못을 범하기가 참 쉽다는 거죠. 여러분 다 예수님 믿어서 이 새벽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가? 내 생각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가? 깊이 생각하시고 내 생각을 점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때로 주님의 뜻을 몰랐을 때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마음속에 넘치고 넘치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자, 이제 문답이 끝나고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시죠. 59절입니다. 자, 58절, 5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오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러니까 이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육체로만 보고 아직 너는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정말로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예수님께 대해서 막 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거룩한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읽으셨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숨어서 슬쩍 도망을 가실까?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우리가 기대한 예수님 모습과는 다릅니다. 돌을 들어 치려 하실 때 탁 두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딱 이렇게 정지가 돼버렸거나 돌이 갑자기 예수님이 고개를 탁 드셨는데 돌이 흑암으로 막 이렇게 날아가 버리거나 돌 들었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나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와, 역시 저분은 선지자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멋있게 하실 수 있는데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피해서 숨어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왜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생에 사실 때 제일 안타까워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무리들이 온 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습니다. 기적을 보려고 온 거죠. 그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러 오셨는데 말씀보다는 진짜 저 사람 대단한 기적을 행한다니까 구경하러 가자. 근데 여기서 또 이 사람들이 붕붕 날아다니고 돌들이 허공에 올라가고 하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은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또 만약에 해코지를 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심한 빌미를 주지 않겠습니까? 한때 소나기를 피하는 방법, 여러분 뭡니까? 한때 소나기를 피하는 방법은 한때 피하면 된다. 그거 참 웃긴 말인데요.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나는 빨리 뛰어서 소나기 안 맞겠다고 막 빨리 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치면 들어가서 건물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다가 소나기가 멎으면 나오는 게 지혜로운 거지. 소나기가 굳이 내리는데 비 사이로 뛰어보겠다고 막 해봐야 어리석게 비만 쫄딱 맞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지식으로 분노했을 때는 그들을 피해가는 게 상책입니다. 무조건 정면으로 대응하고 무조건 내 기분대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개 숙일 줄도 알고
때로는 피해서 돌아갈 줄도 알고, 때로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손해보더라도 참을 줄도 알고, 그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죠. 분노해서 돌을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인파들 사이를 헤치고 성전에서 나오시는 것, 이게 비겁한 게 아니라, 진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더 큰 대의 명분을 위해서 때로는 한때 소나기를 피하듯이 이렇게 조용히 나오시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생각하시고,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야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 하는 걸 모두가 깨닫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납작 엎드릴 때는 엎드릴 줄도 아시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참을 수 있는 마음도 가지시고, 때로는 정면 대응하고 싶지만 내 혈기 때문에 더 큰 상처가 생길 것 같을 때는, 다툼이 생길 때는 조용하게 숙일 줄도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신 것처럼 날마다 내 생각, 내 혈기, 내 주장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만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늘 진리 안에 거하며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유를 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8.15 광복 74주년 기념일입니다. 하나님, 조국 광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지금 일본과의 어려움과 복잡한 국제정세와 국내 정치, 경제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주께서 인치시고 구하시고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루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